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격려하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모이고 말씀 나누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요, 조사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음을 저희가 오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힘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렇죠? 지금도 많이 힘들고 또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성경 표현대로라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아마 우수수수수수수수 아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 그리고 받은 구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붙들고 또 잘 워크아웃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해서 강화시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정말 값싸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조사심판과 관련해서 혹은 재림전 심판과 관련해서 이 pre-advent judgment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조사심판이라고 하면 뭐 investigative judgment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지금의 시대,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점점 이게 심해질 텐데 흔들리거나 또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묽어져서는 안 돼요. diluted. 이렇게 희석되면 안 돼요. 올바른 색깔을, 그리고 올바른 이 진리를 섞이지 말아야 하고 또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진리의 기둥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특히 조사심판과 관련해서, 재림전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심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뒤로 감추고 값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돈 많이 내시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단의 기만입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란 그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또 특권으로 여기고, 나는 이거 가졌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니라 먼저 받은 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들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진리의 창을 들고 우리는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기만과 오류로서 진리를 이렇게 블로킹하고 또 진리를 블라인딩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들은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질문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물어보는데 그런 거 같았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그 진리의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재림전 심판 이야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요, 또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되는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얼마든지 멸망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에 그 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막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봅니다만 이 재림전 심판은 여러분 분별하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악인들을 걸러내고 또 의인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주고 그들이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모두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살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올바르게 시작했어도 또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시작했어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절은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뭐였냐 하면 뭐 율법과 뭐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거는 뭐 지식이 모자르고 또 뭐 머리가 둔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느냐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일곱 교회 그 당시 그 아시아 여러분 사람들 참 똑똑했어요. 그 여러 외세의 그 압박과 또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건 참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체로 마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육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매우 중요한 컨셉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과 이 육체, 이 둘은 여러분 아마 거의 전반적인 그런 컨셉이 이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뭐 구원이 필요하고 뭘 또 뭐 심판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데 어찌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심판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배운 게 많고, 그렇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 이 정도는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이 아마 학식과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뭡니까? perfect이에요. perfect. 이 perfect이라는 게 뭡니까? 품성의 완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가고 있잖아요. 성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 없나요? 만약 그게 필요 없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거듭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 얘기는 꺼내나 마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과정, 그게 이제 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칭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이 성소에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진설병과 또 촛대와 이 향단,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말씀과 또 빛의 생활,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생활, 이 모든 게 다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이 성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았으면 이 피가 그리고 이 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성소로 가는 것이에요. 어찌 이 과정을 없다 합니까? 이 과정을 어찌 무시합니까? 이걸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내 성품의 완전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물론 겸손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미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오케이. 무슨 유혹이 와도 나는 오케이. 여러분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으면 뭐 구원 받고 땡 했으면 뭐 이런 거 기다리고 뭐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놓치고 여전히 죄 짓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뭐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히브리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삼가한다는 건 pay more careful attention 뭐 이렇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듣고 구원 받았고 천국 생활하면 뭐 삼가고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보통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간절히 삼가라 그랬어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까?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다 따로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은요, 삼육대학에서 가르치실 때 빨랫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빨랫줄. 빨랫줄이 뭔가 그랬더니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엄청난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십 년 믿은 신자들도요, 빨랫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빨랫줄에 다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쫙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아주 산발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얘기 알고 있고 저 얘기 알고 있고 이 예언 알고 있고 저 예언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 쫙 모여서 빨랫줄 하나에 쫙 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이 성소의 메시지는 여러분 빨랫줄과 같아요. 여기에 다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걸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빨랫줄은 여러분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줄기와 같습니다. 강물줄이에요. 강물. 절대 이것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사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그 역사의 강물. 그건 아주 힘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거스르거나 여러분 그걸 옆으로 돌리려고 막 삽질하면 안 됩니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 순종치 아니함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퍼니시먼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왜 잊어버리냐 이것이죠.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악인이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악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악인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도 악인이에요. 뭐 악인이 뭐 무슨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떠내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종치 아니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았고 순종하던 자들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뭐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걸 오케이가 아니라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죠. 이 큰 구원을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십자가 구원 받았잖아요. 큰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면, 하찮게 여기면,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그걸 아주 값싸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렇게 그거를 저버린다면 어찌 피하려고 했어요. 이거 뭘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좀 아까 얘기한 공변된 보응, 심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 3장, 4장 이렇게 쭉 보면 불순종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안식을 잘 안 지키고 이런 그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불순종하거나 떠내려가는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뭐 제가 중간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견고히 못 잡는 사람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팍해 된다는 게 뭡니까? 점점 마음이 hardening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점점 이 세상에 빠지고 점점 참 이 하나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렇게 터치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신원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옹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의 구원을 그분이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토록 노력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강팍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 12절에도 뭐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나왔다 그래서 오케이예요? 출애굽 나왔으면 뭐 바로 하늘 갑니까? 아니요. 이 광야를 거쳐야 여러분 가나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구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엄청난 구원이죠. 출애굽만큼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 기적. 근데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케이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거쳤어요. 그러던 중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또 읽어보시고요.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닦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편견을 집어넣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고 자기가 좀 바꾸는 거예요. 올터링 하는 것입니다. 이 옷도 수선한 뭐 올터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수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내 폼대로 내가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제 말씀, 이 성경 말씀 잘 보고 계시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만 로마 병정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뭐 하면? 여기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enlighten 된다는 얘기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은사도 맛본다 그랬어요. 하늘의 은사. 여러분 아무나 하늘의 은사 맛보는 거 아니죠. 근데 하늘의 은사를 맛봤던 자들도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말씀이 정말 최고다,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자들도 또 내세 능력까지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것이 모든 난관을 그리고 역경을 이기게 했던 그런 거 놀라운 신앙을 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타락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아까 2장에서 살펴본 뒤로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시편 공부할 때 살펴봤죠, 그렇죠? 백슬라이딩.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도 이 백슬라이딩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여전히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5절 26절 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도 뭐 회개케 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이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또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졌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막 가로채거나 막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돼야 이 지경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영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continue to sin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감화를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예수님도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 나눌게요. 계속 하나님의 하신 음성, 아까 우리가 3장에 살펴본 대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하기 원치 않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저 지금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짐짓,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무시하고 또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답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아까 3장, 4장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강팍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 번 이제
무시하고 두 번 무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계속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귀찮아지고 아주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강팍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예수에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불순종하는 자들. 성령을 여기 29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을 밟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 25절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23절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끊임없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격려받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모여봤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모였던 사람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굳어지니까. 계속해서 고무시키지 않고 자극시키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본성 자체는 계속 곁길로 빠지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격려하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모이고 말씀 나누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에게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건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매번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그토록 삼가하라고, 그토록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재림교회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희석시키지 마세요. 약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단지 여러분이 재림교인이기에 재림교인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힘있게 외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저함 없이 우린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발 이렇게 값싸게 이 말씀을 전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강팍케 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구원을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개인적인 건강이나 또 가정과 사업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손으로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팔을 의지하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다시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노출되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저희 모든 장막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